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위로와 소망을 힘입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쉼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4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였어. 바벨론에서부터 바사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고,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은 다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고 아름다운 성이 되어질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힘을 내라,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가 너를 강한 타작기구로 만들어서 강하게 할 테니까 너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희망을 또 갖지 않고 낭망한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우상을 섬기며 나를 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라고 이후에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내가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이제는 강력하게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크신 노력과 열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해산하는 여인이 온 힘을 다하고 온 진력과 애를 다 써서 아기를 순산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리라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구약성경에서 몇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열정을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저앉아서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겠습니까?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도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고 하는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단순한 구약의 언약을 넘어서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온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justice,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심판하면서 정의를 베푼다는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푼다는 이 말은 이방에게 베푼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복음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흘러갔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복음도 들려주지 아니하면서 최후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처벌을 하느냐? 이러면 좀 정당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스티스를 공평함을 알려주어서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섬들까지 그들 모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어서 모두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고 구원의 길을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과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비전은 또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리라고 하는 이런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확장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또 맡고 있는 분야가 있지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있어, 기술이면 기술, 연구하는 분야면 연구하는 분야, 자기에게 맡겨진 이것에 대해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이 영향력이 점점 세계적으로 흘러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확장되어질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점점 더 확장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다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가루 스말 안에 조금만 들어가도 그것이 점점 번져가지고 결국은 온 가루 스말을 다 부풀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성령이 임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서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정의를 베풀어서 복음을 펼쳐나가기를 기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서 내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더 큰 영역으로 내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주제는 나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그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바나, 스페인까지 그의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흘러 넘쳐나서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도 비록 연약하지만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주변으로, 토론토로, 그리고 세계로 흘러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구원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이 가정이 좀 더 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맡고 있는 담들을 흘어버리고 복음이 흘러 넘쳐나고 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4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장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택하신 종 원래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도 작은 종들이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수고가 허사일 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 경성하여서 끼어 있는 것이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져 있고 또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접속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하루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과 접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뉴스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하루를 열심히 산다 해도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비싼 기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녹화하는 카메라 이런 자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비싸고 최고가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그 아울렛에 커넥되어 있고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고물이고 새 뭉칠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아무리 열심히 24시간 뛰어다니며 잠자지 아니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챙겨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만날 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프로젝트를 더 이노베이티브하게, 더 개혁적이게, 더 혁신적이게 이끌어가고 영향력이, 창조력이 파급되어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힘도 공급해 주시고 또 능력과 자원도 공급해 주어서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그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 교회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맡기고 또 내 삶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서 접속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갈대는 그냥 바람에 부는 대로 흩날리는 정말 줏대가 없는 것이 그 갈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 갈대가 한번 부러져 버리면 그거는 붙이기가 힘들죠. 그걸 회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갈대를 뭐 회복해가지고 그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회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깨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꺾여 있을 때, 그럴 때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 붙들어서 그것을 세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꺾여진 가지라도 다시 세워서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 그 2002년도 월드컵 카타르 16강에 이렇게 우리가 진출하게 되는 그 게임을 하면서 정말 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16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터뷰할 때 게임 마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한 말이 되었죠. 사실은 그 말은 손흥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유명한 게이머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이 거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모자라는 팀이 결국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회자되어져 가지고 이제 각 분야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 되어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을 손흥민도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꺾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꺾이지 아니하고 꺾이는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가 꺾이지 않으니까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니까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그 스트럭 다운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결코 디스트로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 또 한 발 전진, 계속해서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올림픽 표 가운데 그러면 ever onward, 항상 영원히 위쪽으로 전진, 영원한 전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꺾어버려서 질병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꿈을 가질 수가 없겠다. 또는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꺾여진 마음,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해가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꺾여버릴 때가 있죠.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히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염려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지금 꺾였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꺾이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게 되죠.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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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나를 강하게 해도 그런 마음의 확신, 배에서 흘러나오는 확신은 지금 안 생깁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우리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지금은 정말 조그만 점같이 보여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건 이론적인 뭐 이런 그런 논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배에서부터 차오르는 확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거는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뭐 말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이죠. 전류가 막 통해버렸을 때 그때는 온 육체가 반응하면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꺾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접속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7편에 보면 그가 자기를 무고하게 모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세력에 대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가 마음에 마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비난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억울한 모함을 하면서 막 하는 말이 마치 찌르는 칼과 같고 또 날카로운 화살과 같고 창과 같이 자기의 심장을 막 찌르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지를 못해서 저렇게 안달일까? 그렇게 하니까 그가 마음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하면서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가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57편 이제 6절까지는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7절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갑자기 다윗의 노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통하고 억울하도다. 나는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접속이 되어지고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확신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구나. 비파야 수고마 내가 왜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음악의 기쁨, 삶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다시 한번 풍악을 올려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는 이겨나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생기면서 이 큰 문제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건 이론이 아니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온 육체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여서 경관진도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다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라도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어떤 가난의 저주를 할지라도 주님은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감옥과 같이 또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 있는 이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러진 갈대라 할지라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특별히 보니까 나 여호와가 6절에 보니까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너가 내 손에 잡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언약을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불러서 너를 세웠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언약을 지킬 것이고 너를 세상의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번 가지가 꺾여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찾아가서 힘을 달라고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꺾인 상태에 하나님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40년을 궁궐에 지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모세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인 가지, 모세는 거기에 꺾인 리드 갈대가 되어진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너는 가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이제 80살 먹은 그냥 목동일 뿐인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꺾인 가지가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니 너가 하나님 만났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라. 넣으니까 손에 흰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런 기적이 너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나 깊은 그 꺾임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더듬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이 꺾여버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실패하다 보면 인생의 마음에 자존감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사라지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녀석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 입이 아무리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만들었는데 입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겠느냐? 내 입은 내가 컨트롤한다. 걱정하지 마라. 누가 사람을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맹인, 눈 밝은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다 통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푸시하시고 그로 다시 일어나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아무리 너를 설득해도 너 같은 그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너하고 일을 못 하겠구나. 너는 그저 시골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촌 목자로 그냥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 너가 말을 못한다니까 그 사람이라도 너 데려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를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세우고 바로왕 앞에서 일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일을 하니까 뭐 말 더듬고 말 못한다, 뭐 아론의 도움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입이 형통하게 말을 잘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인도하고 바로왕을 대적해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그 일을 마치 이루어내는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꺾인 갈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자존심이 다 상해버리고 망할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즉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보호할 것이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것이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일어서게 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또 사역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그는 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패한 것에 대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세울 수가 없구나, 너는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가 없구나라고 포기하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 아무리 내가 교훈하고 가르쳐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예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꿈을 꾸지 않고 자녀를 그냥 버려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수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그냥 여기 이것밖에 없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한두 번 시도해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해 보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쇠하여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종으로 역사하고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후원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마침내는 메시아까지 보내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멈추지 않고 상한 갈 때라도 꺾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무언가 일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하는 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서선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심령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강력한 도구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얻을 때까지 주를 바라고 사모하고 나아가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